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 순종한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냐?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안에 사라는 90세, 100세,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해서 사람들은 겉으로 웃었습니다. 야, 할머니가 임신을 했대.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또 가능케 하셔서 100세에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야, 사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웃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웃으면서 야,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기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어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에 낳은 너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번제물,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 대신 너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고, 아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설마 아들을 죽이실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주시기 전에 너의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종들을 데리고 또 나무를 짓게 하고, 나무를 지어서요 짐승을 태우듯이 이삭을 태워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아버지 오늘 이상해요. 평상시에 제사를 내려갈 때는 순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꼭 데리고 갔었는데 오늘은 짐승이 보이지 않고 나무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 제단을 다 쌓고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에게 다가와서 이삭의 몸을 꽁꽁 묶습니다. 종들과 같이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근데요, 그 상황에서 이삭도 대단해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붙잡고 막 그러면 몸부림치면서 막 도망갈 만도 한데 순종합니다. 가라. 마치 어린 양처럼 가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그대로 준행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할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 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종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어려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그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의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여서 유혹하여 넘어져서 멸망으로 이끌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또 수능을 보고 회사 입시,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봄으로써 한 단계 더 위로 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생애에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선택할래? 너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이나 쾌락이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셨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나무에 그 뿌리가 걸려 있어서 옴짝달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죠. 여호와 이레 주. 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이루어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순양을 죽임으로 그 제사함을 해결을 했지만 너희들이 장차 너희들에게 보낼 그러한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은 저 장래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지금은 순양이 너희의 죄를 사하여 대신 죽지만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 장래 일어날 그러한 모든 단순히 그 사건 속에서 이삭 대신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표,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그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나도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므로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표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축복과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66권의 전체적인 핵심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구약에는 장차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은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자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테스트함으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 나오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들었던 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또한 여호와 이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혼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삭이 그 번제단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생기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축복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결정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장차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며 그 미래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담아 놓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로 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내 곁에 있을 때
그대